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에 누군가를 말하면서 그 사람은 참 착해서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은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도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착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교인들도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착하고 우리의 행동이 착하며 우리의 생각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이유는 내가 원래 착하기 때문에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착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바로 착한 이들이 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보실 때에 또 착하고 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62년 바울은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권으로서 황제에게 소송을 청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만나기 위하여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 말씀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자주 가지 않고, 아니 이왕이면 가지 않는 그러한 그 곳이 두 곳이 있다면 하나는 병원이고 하나는 그 감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옥은요, 가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불편한 감옥에 지금 단지 복음을 전한 죄명으로 바울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했는지 본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기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무려 20번 이상의 기쁨이란 단어를 우리는 찾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감옥의 환경이나 형편이 지금 바울에게 특별히 좋아서 그가 기뻐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여서 불편하고 어쩌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을 쳐다보아도 조금도 그 기뻐할 일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가장 기쁠 수 없는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행한 환경의 이 감옥 속에서 밖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 안에 있는 지금 바울을 위로하고 기쁨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감옥 안에서 위로하며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유명세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요, 처음 가질 때는 기쁘고요, 좋은 환경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갖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걱정거리와 근심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것은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더 큰 걱정과 근심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오늘 본문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를 위한 착한 일이란 말씀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 때문에 고민하는 걸 듣게 됩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배우며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와 비슷해 보이는 천주교회도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큰 공로와 그리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게 된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가 얻는 그 구원을 내 행위와 무관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꾸 공짜라고 하니까 더 낯설어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세상의 방법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처럼 어떤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읽으신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이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이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시고 얻은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위하여 어떤 대가나 요구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공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짜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각각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의 십자가에도 똑같이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제가 많은 임종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요, 그 성품이 온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갑자기 온순해지고 변하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죽기 전에 그만큼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요, 그가 죽음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지 주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이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아무나 지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흉악하고 간악했던 죄인들만 선별해서 받았던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판결을 했던 이 빌라도도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판결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십자가 죄인은 흉악한 죄인이었으며 그리고 강포한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괴수이며 살인자였던 이 한편의 강도가 단지 예수님을 주로 믿었더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삶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요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일도 근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염려하고 앞날이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앞으로 생길 사건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내가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사실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기쁨을 저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란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서 두려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돈이 없고 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아니 인생의 여정이 지금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확신한다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그 비결은요 바로 구원의 그 확신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그 가짐으로 인하여 어둠과 이 거친 환경까지도 그는 결코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지만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요 집에 돌아갈 때 집에서 일어날 이 좋은 일을 생각하면은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딸을 반갑게 맞이할 내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입술에서 흥이 나오고 또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의 나라인 천국을 약속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결코 문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또한 행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신 우리 주님의 그 착한 일을 오늘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또한 착한 일로 기뻐한다라고 또한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은요, 나를 도태시키고 나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변화할 화자를 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은 그 성화의 모습을 내 안에서 지니 주님의 행하심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마땅한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착한 일이 또 착한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이전에도 우리 일부는요, 구원파에 대해서 이미 알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지상에서 자주 광고하는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교회 때문입니다. 박옥수가 가장 대표적인 구원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이후에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주장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살인하고 심지어 강도짓을 할지라도 이미 받은 그 구원이 변하거나 또는 취소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살인하고 강도짓을 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의 하나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늘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할 때 저의 일상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기쁠 대로 행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에 잠겨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포기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이 어릴 때에 함께 공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그리고 뜀뛰기도 하면서 계단을 재밌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몇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더워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단 중간쯤 이미 올라와 버리니까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올라가기도 애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더 같이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저앉아서 그냥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이제는 걸어가지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울듯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들에게 그러면 아빠 혼자 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척해도요, 아이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가겠다고 겁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지만은 꼼짝도 안 하면 결국 제가 그 두 딸을 업고 안고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로 내려가겠다고 몇 계단 심지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저 천국이라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때로는 업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함께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천국을 향하여 변화되어져가는 그 거룩한 성품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변화는 나의 단지 구원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처럼 변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착한 변화까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소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며 성숙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한 착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착한 일은 바로 구원과 성화에 이어서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람들은 섬김을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구원의 모습은 사실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신자보다 더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에게 섬김이 없다면요, 사실 구원의 삶이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성도의 섬김이 세상과 진짜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성도의 섬김은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의 그 도우심을 통한 섬김이란 사실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섬김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컵에 물을 붓는데 잠시 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컵 위에 물을 쏟기 시작하면요, 그 컵은 결국 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요, 주변을 적시며 그리고 그 물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계속 받으면요, 그 은혜도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바로 사역인 섬김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내가 먼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마르고 내 마음에 강팍함이 찾아오면은 나도 힘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래 내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마르면은 그 순간부터 나도 힘들게 되고 남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은혜가 풍성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서울에 가면 친구 목사들이 저를 위하여 함께 만남을 가져줍니다. 다양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형편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녀가 4명인 친구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만 4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형편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조금 좋은 형편의 친구는요, 강남에 자기의 집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여유 있는 그러한 물질의 형편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늘 밥을 사는 친구는요, 형편이 좋아서 또 남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가진 친구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가장 어려운 친구가 늘 밥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나면은 어느 순간 자녀가 4명인 저의 친구가 제일 먼저 나가 밥값을 이미 계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너도 어려운데 굳이 네가 왜 밥을 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너에게 내가 밥을 사야지 누가 사겠냐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지만은 늘 저를 위해서 밥을 사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저를 더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부자라고 반드시 밥을 사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밥을 사줍니다. 아니, 교회도요, 가깝다고 빨리 오진 않습니다. 멀어도 일찍 오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 봉사도요, 부자라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중직자라고 섬기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면 분명히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나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느끼는 사람이 더 그 마음의 사랑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못 느껴도 내가 보고 느꼈다면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단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주님을 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면요,
하나님은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작은 섬김이 반드시 주님 나라의 큰 열매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착한 마음을 느끼게 하셨다면요, 나에게 주실 축복의 그러한 사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라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순자 권사님께서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11년간 여생을 사시며 반평생이신 42년을 베델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자 권사님을 우리 베델교회 역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베델교회 시작과 동시에 오늘까지 그분의 손길이 모든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마치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권사님은 불철주야 새벽부터 밤까지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든든히 서게 하셨고요, 여전히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마중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릎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그 모범을 권사님은 일평생 이 자리에서 지키며 그리고 보여오셨습니다. 둘째는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도 교회를 위하여 제일 먼저 물질로 섬기셨고요, 또 매 주일마다 보이지 않는 교우가 있을 때면은 제일 먼저 전화와 신방으로 섬기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장례식에서 어떤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늘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목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은 늘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요, 또 크고 작은 섬김의 본으로 늘 섬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았던 목사로서요, 권사님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의 한 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유산이 이제는 우리에게 퍼져가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님은 천국에서 여전히 지금도 하실 그 함께하며 분명 교회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이제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착한 일이 바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며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소망 가운데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이 되시고, 또한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